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 다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또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치열하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섭섭하다, 상처 줬다, 나한테 왜 관심이 없냐, 이런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싸우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나도 잘났다라는 겁니다. 나도 잘나기 위해서 살고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데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뭐 있냐. 결국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왜 다투고 있었냐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다투는 경우가 한 두세 번 나와요. 근데 다투는 이유가 다 똑같아요.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이 무시하는 걸 참지 못하고 남들이 나보다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을 질투가 나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 누가 잘났냐라는 문제로 제자들이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10장 45절 말씀 읽고 저희가 계속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제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려고 온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했어요. 우리도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목사가 빠지는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분들이 좋은 얘기해 주고 또 섬겨 주시려고 노력하니까 어떤 때는 정말 자기가 그런 위치에 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고 싶은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냐 하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들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것을 가르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내 기분으로 읽고 내 생각으로 읽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가장 높은 보좌에 계셔서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섬김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섬긴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말은 어려운 말 아니지 않습니까? 섬긴다라는 말은 시중 든다는 말이에요. 돌본다라는 말이고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 말이 번역될 수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이 섬김의 본질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쓰여졌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너무 의미심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진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섬겨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당신보다 잘났지. 내가 당신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냥 겉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 진정한 섬김, 진정한 돌봄, 진정한 긍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진정하게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섬겨주는 사람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에요. 자식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세계 일주 한번 시켜주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남들이 다 비난하고 남들이 다 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 5천 명을 넘게 먹이세요. 밤이 늦었고 사람들이 없는 빈 들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밤이 너무 깊어서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때가 지났는데도 끼니를 거르고 다 배를 고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리에 앉으라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의 서버가 어떻게 해요? 자리를 인도하고 자리에 앉게 하죠. 무슨 의미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리에 앉으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 내가 섬길 것이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대접할 것이니까 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식당에 서빙을 받는 것처럼 너는 내 섬김을 받기만 하면 되고 내가 주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고 내가 주는 떡을 너희가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너희는 그 자리에 앉아서 더 이상 너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인생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달게 그렇게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신 섬김을 그대로 누리고 그대로 즐기고 그대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짜라고 얘기하면 일단 사람들이 의심부터 해요. 뭔가 꿍뚱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세상에서 공짜를 만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이거나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떠리로. 우리가 공짜라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떠리로 받는구나. 뭔가 그냥 좋지 않은 것을 값어치 없는 것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의심부터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는 것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려라. 내가 거저로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안 믿어요. 뭔데 거저를 줘? 뭔데 공짜를 줘? 일단 의심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절 만번하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훨씬 믿기 쉬울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너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냥 나만 믿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공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지친 인생, 한 주 동안 얼마나 어렵고 애달게 사셨어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제는 또 지진이 있었잖아요. 목사지만 저도 벌벌 떨리더라고요. 지진 나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힘들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앉아라. 내 앞에 앉아서 내가 주는 거 누리고 내가 주는 은혜 누리고 내가 주는 구원을 누려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여러분 근데 섬긴다라는 말을 45절에서는 이어지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제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이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섬김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조금 밥 먹는데 서빙하고 식당 가서 대접받는 것처럼 대접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 생명을 나누어서 섬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중요한 얘기가 있죠. 왜 섬기고 왜 생명을 내어주느냐 하는 그 이유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섬기고 남편을 섬겨요. 근데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 정도예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조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절망과 지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알라카카스에 있는 선교사님, 브레드 선교사님을 섬긴 지 꽤 몇 년이 됐습니다. 알라카켓은 알라스카에서 페어뱅스 내륙에서 1시간 더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곳 정도에 있더라고요. 늘 기도 편지를 보내오시는데 그냥 힘든 얘기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늘 기도할 사람들,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느 날은 아이가 부모님들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바람에 선교사님 집에 밤에 찾아왔대. 문을 두들기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이번에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힘들다는 내색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1년에 가장 추울 때잖아요. 거기는 기온이 마이너스 70도까지 내려간대요. 우리가 비두에서 물을 뿌리면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페어뱅스로 이민 오셨던 분들은 다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을 뿌리면 공중에서 오는 그 정도 추위예요. 그 눈밭길을 추위길을 다니실 때는 늘 스노우 머신을 타고 가시는데 그 정도 추위가 되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보건소에 예약이 돼 있으셔서 그 마을에 가셔야 되는데 스노우 머신이 작동이 안 되니까 4마일 그 추위를 뚫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추운 길에 해도 뜨지 않는 그 어두운 길을 처음으로 여기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처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처음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시길래. 여러분 빌리지에 있는 사람들, 안락학교에서는 한 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벌써 10년 가까이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냥 뻔한 사람들 매일 보고, 보는 사람들 매일 보고. 근데 빌리지에 있는 사람들이 웨이지에 있는 사람들 잘 맞지 않고 늘 냉랭하게 대하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지냈어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냉랭하게 대하고 남들처럼 대하고 무시하고 대하고, 갇힌 것 같은 삶,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삶. 제가 빌리지에 카북이라는 선교지도 섬기고 있어요. 루카스 선교사님 가족을 섬기고 있는데 그동안 소식이 없으시다가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몰랐는데 그 사이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몇 개월 만에 인터넷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곳에서 태어난 분들 아니세요. 그분들은 거기에 가서 고생하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삶을 다 쏟아낼 정도로,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그곳까지 가셔서 10년이 넘게 20년 동안 그 어려운 데서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하고 있는가? 삶을 다 쏟아내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누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희생하면서 그것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거기 가신 것도 궁금하지만 도대체 구원이 뭔가? 구원이 뭐길래 그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가진 그 창창한 젊은 백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배를 굴러가면서까지 그곳 가운데서 그렇게 모든 삶을 다 쏟아내야 되는가?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 때문에 자기 생명을 쏟아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목숨을 버리고 루카스 선교사님,
브레드 선교사님이 목숨을 다 내놓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가는가?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구원은 배부르게 한 끼 먹는 거예요. 병들고 힘들어서 한 걸음 떼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원은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힘든 그것들 떨쳐버리고 내 발로 걸어보는 게 그분들에게 구원이에요. 인생이 어렵고 고난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고 잠 한 번 제대로 잘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이 다 끝나고 어두운 시간이 끝나고 잠 한 번 푹 자보는 게, 두 발 뻗고 잠 한 번 푹 자보는 게 그런 분들에겐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을 묻고 있었던 것들,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들, 우리 인생을 눈물 짓게 만들었던 것들, 그것들로 더 이상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3.1 독립운동 만세, 그 독립운동보다 훨씬 더 큰 독립, 훨씬 더 큰 자유가 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물에서 자유롭고 싶지 않으세요? 아픔에서 자유롭고 싶지 않으세요? 걱정과 근심, 우리 애들 키우면 얼마나 걱정하고 두렵고 근심해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무릎이 달달 떨리면서.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픔, 이런 눈물, 이런 고통, 이런 두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라면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화관하며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한 번도 두려움 때문에 무릎을 떨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석가모니도 구원이 필요하고, 미국의 대통령도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자녀도 다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중요하고 명백한 사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구원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멀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다라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어렵게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를 보면 금방 알아요.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웠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때 우리 자신을 보면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조그만 일에도 벌벌 떠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루겠나.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의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 조금 더 높은 곳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 남들이 조금 더 알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 앞에 정직히 서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관화해지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인간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내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조금만 일에도 벌벌 떠고 여보 무서워 어떡해?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돌을 닦아서 나를 구원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를 구원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노력해서 돌을 닦아서 열심히 절을 많이 해서 내가 나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전부 가짜예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아는데,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나를 구원한다? 내가 돌을 닦아서 나를 구원한다? 이런 종교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 똑같은 종교 같죠?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성철 스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평생 동안 돌을 닦으시고 덕망을 쌓으시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남겼던 유언처럼 하셨다라는 말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돌아보니 내 인생의 죄가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철 스님처럼 돌을 닦아도, 석가모니처럼 돌을 닦아도 그 안에 자체에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절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 뻥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절망 가운데 빠진 인간이고, 나는 고민과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빠진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실패한 자고 나는 절망에 갇힌 자이지만 내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진에 흔들리고 삶의 고난에 흔들리고 어려움에 흔들리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대로 끝인가 내 인생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많으세요. 인생 고통이 많아요. 저도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굿뉴스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설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 단을 내려가야 된다면 말하는 저도 얼마나 가슴 아프고 듣는 여러분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깝겠어요. 근데 제가 즐겁게 목사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굿뉴스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새로운 소식이 있고 여러분의 고통을 끝낼, 여러분의 배고픔을 끝낼, 여러분들의 잠 못 이룰 밤을 끝낼 그 좋은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인상 박박 쓰고 교회 오기 싫지만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만나고 굿뉴스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정도? 이 정도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저 성전 밖을 나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거웠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가는데 발걸음이 안 가벼우면 이상하죠. 루카스 선교사님 또 브레드 선교사님이 그 춥고 어두운 땅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굿뉴스가 없다면 그분들이 들어가실 이유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 어뷰즈에 갇힌 곳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것 가운데 굿뉴스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질시와 고통과 아픔을 끝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좋은 소식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삶을 다 드리며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먼저 그분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나만 가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인가 증거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누가 보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누가 보내서 거기까지 억지로 갔겠어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갔겠어요? 아니에요. 굿뉴스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다툼과 질시와 전쟁, 이것들의 본질은 뭐냐 하는 거예요. 다 다른 이름,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은 뭐냐 하면 죄.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냐 이것도 증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 선포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고 너희들 지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변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부족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그 인생이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인생이 배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거기가 높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진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도 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곡물들 다 합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구들이 다 먹고도 남는데요. 근데 이상하죠. 먹고 남아도 이 땅의 반은 굶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성이 증가해서 더 2배 많은 곡식을 생산한다. 그래도 이 땅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굶는 사람이 나오고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증거가 뭐냐면 늘 부족한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잘 살아져요? 아니에요. 늘 뭔가 부족해요. 여러분 좀 쉬어보려고 좀 쉬지만 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루 더 쉬면 괜찮을까? 하루 더 쉬어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연차를 내서 한 20일 쉬어보면 좀 내가 쉬는 것 같을까? 아니에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만족스럽지 못해요. 늘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상을 한번 보세요. 그 인상이 뭐냐 하면 늘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인상이에요. 여러분 좀 웃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니는 사람들 보면 늘 불만에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죽인 사람은 불만에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본질은 뭐일까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슬픈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악한 것들, 잠 못 이루는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고 왔어요. 그 풍성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간 삶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뭐 해도 부족하고 뭘 해도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풍성한 걸 누려요. 왠지 아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선교지로 가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풍성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나누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 더 인색하고 더 아끼고 더 나누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없고 가난하지만 나눈다고요. 왠지 아세요?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 사람이 평생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도둑질도 끊고 강도질도 끊고 이제는 손 씻고 깨끗하게 살고 강도질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착하게 살 거야. 결심했어요. 너무나 좋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동안 도둑질한 거, 강도질한 거 죄값 치러야죠.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평생토록 경찰이 쫓아다닐 걸요, 잡으려고. 나는 이제 착하게 살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도둑질한 거, 강도질하고 남들 속인 거, 빼앗은 거, 이 죄값을 치러야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지은 죄도 10년, 20년, 때로는 무기징역, 때로는 사형까지 가요. 사람들한테 지은 죄도 그 정도 무거운 벌을 받는데 하나님한테 지은 죄는 죽음이에요. 성경에서는 죄의 싹,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은 죽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70살까지 살고 죽고 100살까지 죽고 이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은 죄가 그렇게 중하다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죽인 죄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죽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상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이 45절에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치를 몸값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제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죠. 내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미국을 대표해서 세상 가운데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이 뭔데 미국을 대표해? 앵커리지 시티의 시장이 내가 미국을 대표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이 뭔데 미국을 대표해? 내 앵커리지 시장이지. 근데 미국 대통령이요. 내가 미국을 대표해서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라고 그 얘기를 들어요. 내가 박지영 목사가 내가 인류를 대표해서 라고 한다면 당신이 뭔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내가 온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뭔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지 왜 세계를 대표해? 영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 당신은 그냥 미국만 대표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값을 다 치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 되는 거 아니에요? 박재영 목사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인류의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르겠다. 죄값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구원을 찾아다니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열심히 2000번 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죄값을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믿으면 너희 가운데 구원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운데 증거하기 전에 어제도 오늘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아직도 우리 성전 안에 오신 분들 중에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분들을 슬프게 했고 그분들을 아프게 했고 그분들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눈물과 아픔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진이 날 때 좀 떨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 갈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해요. 세상 꼬라지 보니까 종말이 멀지 않았다. 맞아요. 정말 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모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자유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